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의 사람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임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 삼각주는 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권능을 점점 더 강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 힘을 자신이 넘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제 전략을 수정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는 자신들에게 귀중한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지 않으면서 일단 재앙도 면해보자는 얄팍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비록 바로는 파리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한풀 기가 꺾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고 그의 완악함은 오히려 돌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겠죠. 바로와 같이 타협하려 한다거나 겉으로 따르는 듯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피조물과 절대 흥정하는 분이 아니시죠. 또한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 속에 그 중심과 행동과 동기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아주 은밀하게 이와 같은 타협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드럽고 은밀하게 호소하면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이유가 이렇듯 아주 교묘한 타협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이렇게 속삭이죠. 신앙생활은 하되 세상을 떠나지는 말아야지.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떠날 때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고 온갖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세속적인 악한 사상에서 떠나고 경건하지 못한 습관과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이해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도 그 어떤 타협의 속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모세도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매우 강렬한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바로의 말은 결코 올바른 명령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는 애굽 땅 안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짐승을 신성시하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화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즉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과 대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가 대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남편과 자식들이 불신자들이라 그들을 속이고 눈치를 보면서 몰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또 어떤 주에는 예배를 빠지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죠. 지난주에는 무슨 일로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네, 지난주에는 남편이 밤 따라가자고 해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 빠른 시일 내에 예수 믿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히셔야 합니다.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정면으로 부딪혀보면 본인의 신앙도 더 뜨거워지고 가족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밤 따라가는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셔야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신앙의 이 경계선을 결국은 넘지 못하고 교회를 그 다음 얼마 후부터는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 둘 타협하다 보면은 어느새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꼭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 신앙은 떠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이처럼 모세가 사흘길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굽 땅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흘길이나 이제 광야로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겠다는 모세의 이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 속에 머무르지 않고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과거 짓던 죄와는 완전히 단절해야 되겠죠. 과거 짓던 곳으로, 죄 짓던 곳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과거 함께 죄를 짓던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져야 합니다.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을 드리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모세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위대한 리더십이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큰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할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작은 부분들이나 자신의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또 판단으로 행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원칙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 하나하나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지금 바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게 하든지 애굽의 멸망을 지켜보든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건을 더 붙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조건이죠.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겠으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즉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또 자기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해 보면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11조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질질 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고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별스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없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부모가 결혼하는 자식에게 결혼하거든 네 아내 적당히 사랑해, 네 남편 적당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으려는 사람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충고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에 조금만 열심을 내도 광신적이니 이단이니 하면서 정죄하는데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믿는 자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참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험생을 두고 있는 이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예배는 언제든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시험 끝나고 그때 드리자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아이가 그렇게 말해도 믿는 부모라면 예배와 기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의 앞날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이만 못합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만 더럽히고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구원하신 적이 없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신 이 구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적당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향해 이전처럼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깨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자, 바로가 두 번째 재앙 때 똑같은 약속을 하고서도 막상 재앙이 지나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 32절에 보면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죠. 거짓말로 순간의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권위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조금씩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면 결국은 다 포기하게 만드는, 한 발짝 물러나면 결국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떤 타협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그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타협안들이,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타협안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에서 또 이 어둠의 영들이 또한 수많은 타협들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한 모든 타협들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히 하자라는 이러한 타협, 대충 하자라는 그러한 타협들이 정말 그러한 타협안들이 우리 안에 제시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떠한 타협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거절하고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간절히 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